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여매의 끝 곧 남향한 해만에서부터 빔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돌이켜 갈가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본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염해이니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보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서 엔세메스 물들로 지나 엔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의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 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아림산 곧 그살론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고 얌느엘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므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제도 갈렙을 통해서 그 유다 지파의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지만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이제 내일 더 자세하게 나오죠. 이제 유다 지파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유다 지파가 그 이스라엘에서도 굉장히 큰 부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그들이 차지한 영토도 컸고 그들의 영향력도 강력했고 가장 중요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의 땅 분배는 단순히 그들의 규모나 그들의 영향력이나 그들이 가졌던 힘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있어서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모범적인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즉 그들이 차지한 그 땅이 믿음으로 차지한 땅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서편에서 가장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요단 서편에서. 이것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야곱이 예언한 일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유독 그 유다 자손을 향해서 축복했던 내용은
유다 자손이 으뜸이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새끼 사자처럼 움킨 것을 놓지 않는 강인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고, 포도와 포도즙으로 풍성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이 유다 족속이 차지한 그 땅이 매우 좋은 땅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렇게 좋은 땅이라면 이미 그 땅을 차지한 사람들도 그런 좋은 것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 강력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르바, 가장 큰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 땅을 차지하려면 당연히 전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갈렙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전쟁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며 차지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물론 세상 살면서 좋은 것 누리고 싶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실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승리가 곧 내가 누리는 평안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도 역시 풍성함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이 부러워하고 바라는 그 일에는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위협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들 평안을 원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는 강력하게 위협받고 있는 곳에 곧 위에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 없는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사랑이 없겠습니까? 세상 나라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잔인하게 행동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자들이 소망을 잃은 곳을 향해 나아갑니다. 아마도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정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에 있는 성공회 교회에서 취임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가인가요? MAGA? 강력한 미국, 위대한 미국. 오로지 이것만을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약한 자들, 이 나라가 약한 이유는 다른 나라가 빼먹기 때문이다. 이민자들이 빼먹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하면서 오로지 백인들, 그런 백인들을 위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목사님이 어떻게 설교했을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힘을 약한 자들을 위해 써달라고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성공의 주교 신부님이 이렇게 트럼프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사회적 약자가 되어서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도 트럼프가 집권했을 때 한국 유학생들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 그런 세상이 올까 봐 한국 유학생들은 떨고 있습니다.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 백인 우월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허드렛일 아닌 버려도 되는 사람, 도구처럼 보이는 거예요. 농사 짓는다고 아니면 청소한다고 뭐 그런 일 한다고 얕잡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없애버려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다 이 불법 이민자들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낯선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하셨는데 트럼프가 그런 지도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설교를 들은 트럼프의 얼굴은 일그러졌고 바로 그 교회 나오자마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법을,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엄청난 법을 하루에 시행령을 몇 개를 쏟아냈어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불법 이민자라고 서류를 갖추지 못해서 쫓겨날 예정입니다.
백인들에 의해서 차별을 당할 것이고 원래 이주민이었던 백인 스스로도 자기들의 과거를 잊은 것이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더 이상 다양성이 존중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는 강력한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우리의 선교 현장도 그렇습니다. 저는 올해 또 믿음에 도전을 하려고 걷고 있습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막아서는 힘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강력한 걸림돌이 원래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받은 명령은 무엇이냐? 가서 전해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아가는 거죠. 그게 믿음의 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전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렙과 유다 자손이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은 도전하는 행동을 수반하고 있다는 거죠. 어제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갈렙은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았던 약속,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했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고 자기에게도 여전히 힘이 있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땅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 땅으로. 우리는 움직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없이 하나님께 땅을 요구합니다. 거대한 땅, 좋은 땅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은 선물로 주어지지만 그 선물은 그 믿음에 대한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설교에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데 전하겠다는 것은 알지만 안 나가면 없고 나가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탐욕의 눈이 멀어 믿음과 이런 탐욕을 혼돈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선물은 사실 많은 탐욕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야 그 믿음이 성숙했을 때 주시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래요. 그가 85세가 되어서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며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그 메마른 광야를 40년 이상 걸어야 했고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것은 거친 연단이고 이 연단은 우리를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인내에서 나오고 인내는 환난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모든 환난의 연단을 잘 견딘 인내가 결국 소망을 이룬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갈렙이 기럇세벨을 쳐서 그 땅을 취하는 사람에게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카 온니엘이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이 온니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사가 시집 가던 날 그 아버지에게 가던 때 아버지에게 처음에는 밭을 구했습니다. 밭을 주니까 또 뭐 또 주었습니까? 달라고 했습니까? 우물도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 네겝으로 보내시잖아요. 네겝이라고 하는 곳은 약간 좀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매우 메마른 척박한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비 뽑아 주는 것이고 차지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니까 이걸 어떻게 무르거나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을 살아갈 수 있는 자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왜 우물을 달라고 했을까요? 메마른 땅이어도 척박해도 거기서 살아내겠다라고 하는 악사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말을 무조건적인 공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완전히 맞는 말도 아닙니다. 그 공짜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할 일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자원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요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여기에 보내셨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살면서 비록 척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일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세라는 거예요.
살아내야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죠. 아마 우리가 교회를 이룬다라는 것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교회를 이루어 가는 일이 평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로 보내셨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주님 주신 것을 아름답게 일구어 내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이것이 마음에 안 든다, 내가 사는 땅은 메마른 곳이다 라고 말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 여기서 주님 주신 기업이니까 살아낼 테니까 공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사가 보여주는 것이 이게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갈렙이 믿음으로 그 광야 길을 걸어서 결국 85세의 약속의 땅에 이르렀듯이 이 악사도 아버지처럼 강인한 믿음으로 요구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왜 안 주시겠습니까? 기다리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는 항상 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도전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인간의 힘을 의지하며 도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공하면 나를 의지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아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는 찬양처럼 주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믿음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런 믿음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살아내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품안교회 2025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2025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나라의 혼란이 속히 잠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직과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재판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부흥이 이 나라와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